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잃은 양, 잃은 또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이 세리들 또 죄인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받을 길이요 구원받을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도 세리라도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또 율법에 딸린 여러 세칙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은 그 율법들 또 율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정한 세칙들을 못 지키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은 죄인들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 세리들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린 것입니다. 3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양 100마리 정도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랍니다. 300마리 이상이 되어야 부자로 인정을 받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양치는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양은 근시라고 그랬습니다. 앞을 잘 못 봐요. 바로 눈앞까지밖에 못 보고, 또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러니 이 길 잃은 양, 목자를 떠난 한 마리의 양은 이건 완전히 이제 맹수들에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 99마리를 놔두고 아마 보조 목자에게 맡기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할 때까지 돌아다닙니까?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다. 이게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다가 못 찾겠네, 죽든지 말든지, 이거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왜냐? 내 양이니까. 99마리도 소중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퍼즐을 맞힐 때 퍼즐 100개가 있다면 99개를 맞춰도 하나가 없으면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구멍이 하나 빠져 있어. 완성이 안 돼요. 한 마리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양을 들쳐메고 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목자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막 잔치를 열어서 이웃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들은 정죄하고 있어요. 그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돼요. 7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그렇게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하십니다. 8절에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는 이 데나리온, 로마 돈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돈입니다. 하루 일당 정도 되는 돈인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10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으로 남편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서는 10드라크마가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드라크마, 이 돈을 머리에 이렇게 장식하는 데 쓰고 했답니다. 결혼 반지와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뭐 다른 사람은 뭐 그까짓 거 뭐 잃어버리면 말지. 그러지만 이 여인은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잔치를 열어서 벗과 이웃을 불러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찾은 돈 하루 일당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더 들어가지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수천 명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게도요, 그 한 마리 그 죄인들 돌아오는 거 별 관심이 없다 하는 게 이게 유대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받아야 됩니까? 살아계실 때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가야 되는데 참 이 둘째 아들은 페류나입니다. 아마 오냐 그렇게 키워서 막내라고 키워서 그랬는지 아버지한테 그냥 때를 써가지고는 재산 내게 미리 주라고 얼마나 때를 썼으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재산을 떼어줬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또 마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자, 13절에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먼 나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재산이, 권세가,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명예가 오래 갑니까? 금방 끝납니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돈 자랑해도 오래 못 가고 권세 자랑해도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둘째 아들처럼 재물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쾌락을 즐기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탕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오래 가느냐 이 말입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지금까지 궁핍한 적이 없어요. 누구 덕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버지 덕에 궁핍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이방 사람들입니까?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다가 망해서 그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 치는 것은 정말 이거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그 돼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 뜻대로 사는 결과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자,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 고난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축복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때사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요. 저 세리들과 저 창기들만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첫째 아들의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도 문제고 둘째 아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허랑방탕한 못된 놈이 고난을 당하면서 시험 열매가 없어서 배고파서 정말로 고난을 당하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이 좋네 라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왜 알아봅니까? 늘 마음이 둘째 아들에 가 있어요.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놈의 자식이 나가더니 언제나 올려라 하고 늘 둘째 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자마자 뛰쳐나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데 그냥 보고 나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돌아온 것에 관심이 있지. 이놈의 자식 재산 가지고 나가더니 다 탕진하고 너 돈 어디 있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이제 나는 아들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을 내주고 신발을 주고 가락지 끼워준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잔치를 합니까? 죽은 줄 알았던 내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돈 그런 거 생각도 안 나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에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형이 좀 기뻐야 됩니까? 안 기뻐야 됩니까? 형의 마음은 동생의 살아온 것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재산에 있습니까? 재산에 있어요. 재산. 돈에 있어요. 돈. 돈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꾸 돈 그래요. 사람의 생명,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 생명 하나 제거해도 나만 부자 되면 돼 하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세상은.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아들 장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들이다, 유대인들이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그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사람 마다들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밑에서 섬겼지만은 기뻐했겠습니까? 억지로 했겠습니까? 투덜거렸다 이 말이에요. 투덜거려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둘째 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원망하며 하는 봉사 헌신은 참된 봉사입니까? 참된 삶입니까? 아닙니까? 그 의미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맏아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잃어버린 아들이 있으면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게 32절에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잃은 양에게 있고 잃은 드라크마에게 있고 그 잃은 아들 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